사랑의 편지 59. 사람의 생명은 물거품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안개, 꽃, 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뜻은 무엇일까요? 유기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살아가는 상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물거품입니다. 안개도 풀도 꽃도 사라지는 것처럼 사람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소중한 것 같으나 헛된 존재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안개, 꽃,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사람의 생명을 죽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끝이 나지만 사람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생명은 안개, 풀꽃처럼 허무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사랑과 결부를 하십니다. 왜 사랑과 결부를 하시는 것일까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복의 근원이에요. 죄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죄의 근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후 어떻게 변화를 한 것일까요? 마음의 욕망의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채울 수 없는 욕심을 채우고 또 채우다가 죄로 죽어가는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생명을 찾게 되었지만 사람들은 거절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받은 편지에 있었던 글입니다. 무기수 형제님에게 이별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하고 인사를 한 것입니다. 3-4달 전에 몸에 용증이 있다는 편지를 받았었는데 의사가 병동으로 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병동으로 오라고 한 것일까요? 암으로 생명이 의중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 형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을 살다가 범죄로 인하여 무기수 인생이 되었고 세상에 나와도 갈 곳이 없다고 슬퍼하던 형제님,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용종을 떼어내면 되는데 왜 일이 된 것일까요? 수술할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암이 오면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살아보겠다고 통신신학을 하고 있었는데 용종의 암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름다운 형제입니다. 범법자인데 왜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조용히 죽음을 기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을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민이 많았을까요? 어쩌면 자신을 뒤돌아보며 울기도 했을 것이고 회개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있을까? 때로는 저의 믿음을,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 보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안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도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누가복음 17장 8절 하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피조물입니다.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거짓에 속고 거짓으로 속이며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고 입으로는 말을 하지만 매일 선악과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욕심쟁이 인생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하고 말씀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채찍으로 징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채찍을 만드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물질로 욕심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는 낯있는 것으로 채우고 눈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귀는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로 인하여 분별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 언론에 속고 거짓 과문 이설에 속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이 싹 트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만에서 벗어나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세상에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는 내가 크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거짓이 판치고 분별력이 부족한 세상입니다. 이단을 옹호하는 세상입니다. 미래에는 더욱 심각한 시대가 올 것입니다. 어느 교회의 목자가 참 목자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혼돈의 세상이 올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잘 분별하지 못하는데 혼돈의 시대에 혼탁한 세상에 오면 어떻게 참 목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 성경을 찾아서 매일 몇 장씩이라도 보아야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너무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결론은 혼란의 시대가 오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목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듯이 성경이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거짓된 세상을 생각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는 많으나 욕심이 없는 교회와 성도를 찾기 힘든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사랑은 죽어가고 욕심이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오늘의 시대를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힘이 두려운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샬롬.